요즘 젊은이들의 꿈은 일찍 은퇴해서 인생을 즐기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또 많은 재산을 쌓고 해서 나중에 가족들에게도 전달해주고 필요한 곳에서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하는 것이 한 나이 50에 내가 조기 은퇴를 해서 어느 정도 부가 많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남은 인생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젊은이들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본문에 나왔던 그 부자의 이야기도 이 아메리칸 드림, 또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꿈꾸고 있는 조기 은퇴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자는 농부였는데 밭에 소산이 한 해는 너무나 크게 많이 이제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많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들을, 이 소산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와중에 이제 더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게 곡간을 세우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남은 인생을 즐기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부자의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 부자의 모습을 보고 야, 참 인생 잘 산 사람이다 라고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할 것입니다. 저렇게 열심히 살고 이 사람이 게을렀던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해서 자기 인생을 어느 정도 셋업했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게 해놨으니까 참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세상은 평가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평가하기를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1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것은 단순하게 이 부를 쌓아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부유하지 못한 가난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는 이 세상의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부를 축적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담아두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설교 때도 언급이 됐었는데, 이 제자의 인생은 결국은 쌓는 인생이 아니라 쓰는 인생, 아니 더 나아가서 나누는 인생입니다. 제자의 인생은 베푸는 인생입니다. 그 부자는 물론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해에 비해서 더 열심히 일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일을 했는데, 그 해 특별히 그 소산이 많이 났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더해졌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 나눠주라고, 또 베풀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재산, 재물, 물질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인생의 수준은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은 하나님의 일을 더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는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해서,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이유, 이 땅에서 재산을 쌓아두지 않고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제자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그 염려에 대해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 재산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먹는 문제, 또 입는 문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고민은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것이 저희의 고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 가운데서 조금 덜 먹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옷은 우리가 너무나 많아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옷 도네이션 받는 박스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옷장이 차고도 넘치게 많은 옷들이 있고, 계절에 따라서 다른 옷들이 있고, 안 입던 옷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먹는 문제와 또 이 옷의 문제는 삶과 굉장히 직결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저희도 사실 마찬가지죠. 저희가 선교 보고 때도 얘기 들었었지만은, 저희는 새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배부르게 살고 있지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한 끼를 아이들이 못 먹어서 굶주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문제, 이 무엇을 입을까, 정말 따뜻한 옷이 있는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내 머리 위에 지붕이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양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먹는 것, 입는 것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게 한국말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For life is more than food and the body is more than clothing. Life, 삶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냥 옷을 걸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사실 목매어 살 때가 있습니다.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더 잘 먹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이 저도 이제 중학교 때 도시락을 싸 다녔습니다. 근데 아이들 도시락을 보면은 어떤 반찬을 갖고 오냐에 따라서 이 집안의 수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소세지를 싸왔다 하면 너희 집 좀 사는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또 좋은 브랜드를 입고 다니면은 너희 집 좀 사는구나, 잘 먹고 잘 입고 다니면은 잘 사는 거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셜 미디어가 있죠. 그래서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사, 하루의 일상을 올리는데 대부분 올리는 게 뭐냐? 내가 뭘 먹느냐, 내가 뭘 입느냐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하죠. 나도 저거 먹어야 되는데, 나도 저거 입어야 되는데. 특히 청소년 아이들이 왜 그렇게 옷에 집착을 합니까? 뭔가 옷이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음식에 집착합니까?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은 단지 먹고 살고 옷을 걸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연료가 필요하죠. 음식도 필요하고 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도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먹는 거에서만 또 입는 거에서만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린다면 얼마나 사실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먹고 입는 문제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인생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먹고 살고 너희가 제자로서 필요한 것들은 내가 공급해 주겠다라고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24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까마귀라고 하는 그 작은 동물은 정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방 한 칸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까마귀,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정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제자가 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27절에 보니까 백합화를 보면서 저는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이제는 옷의 문제죠.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치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너희가 아름다워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로 온다면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 그 모든 지혜와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도 백합화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는 문제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미 그것들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알고 계시니 너희는 그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염려가 참 쓸데가 없는 이유가 2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각 줄을 보시면은 목숨을 1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우리가 하루 더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흔들 의자와 같은 것입니다. 분주하게 생각은 하는데 인생의 변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또 더 나아가서 이 28절에는 염려가 그냥 단순하게 쓸데없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28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무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이 염려의 문제는 결국에 믿음의 문제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을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할 때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너희가 구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고, 또 오늘 30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늘 염려하면서 특별히 생활에 정말 기본적인 것들, 필요한 것들, 그거에 대해서 늘 염려하면서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믿지 않는 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조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제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론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5성급 호텔에서 늘 좋은 밥을 먹고 살고 또 큰 집에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충분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것을 걱정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자꾸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꾸 내 통장 안에서 맴돌면서 자꾸 내 잔액을 보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사는 그 모습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내가 헌신하는 것들 알고 계시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 생각에서, 그 믿음에서 우리는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재산을 축적하지 않고 나누는 자로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2절이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구절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적은 무리.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little flock라고 되어 있습니다. flock라고 하는 것은 작은 양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무리인데,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좋으신 아버지가, 이 선하신 아버지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아버지가, 그리고 너희의 목자가 무엇을 너에게 주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주기를 원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한 나라의 왕이 한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나라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좋은 것, 뭐 좋은 먹을 것, 좋은 집, 좋은 차,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나누는 것을 좋아하셔서, 너무나 베푸기를 좋아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모든 선한 것들, 그 신령한 복,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시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너무나 좋은 것이고 만족을 주는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을 정말 우리 곳간에 담아두면서 나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이해하지 않고 33절을 읽으면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그래서 얼마까지 팔아야 합니까? 뭐 집을 팔아야 합니까? 차를 팔아야 합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팔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이게 적합한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맥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이해한다면은 33절에 있는 그 명령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하늘의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으니 너희는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 하나님의 그 구제의 원리는 나에게 남아도는 것을 구제로 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소유를 팔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돈이 옆에 있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내가 갖고 있는 그 재산과 그 재물을 정말 계획적으로 팔아서 필요한 것에 쓰라고 하는 것이죠.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제할 때는 구제하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포기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이것을 구제하는 것인데, 왜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구제하는 것인지 이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은 그냥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나중을 위해 축적해 놓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요즘에는 돈이 있으면은 은행에 넣고 또 펀드 같은 데에 넣어두면 됩니다. 아니면 뭐 집을 사는 것도 이제 부를 축적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예수님 당시에 돈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습니다. 뭐 곡간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돈 가방을 만들어서 배낭을 만들어서 돈을 넣어두거나 아니면은
보물을 사는 것도 이 돈을 축적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사놓고서 그 그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면은 배낭, 낡아지지 않아야 하는 그 배낭에 우리가 부를 축적하는 것이고, 또 하늘에 둔 보물이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뭐 그림 같은 거에 재산을 투자해서 집에 놓으면은 도둑이 들면은 그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늘에 내 보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어떤 도둑도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제를 위해서 내어놓는 것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늘에 그 상급이 있다라는 것,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쌓아두는 것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죽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 부와 내가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재물을 미리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담아두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이 투자를 할 때 보통 3년만 보지 말고 30년을 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투자 원리는 30년만 보지 말고 영원한 인생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에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상급을 우리가 쌓아두는 것이고, 또 현실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항상 우리의 마음은 그 투자하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 이제 비전 센터를 놓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자꾸 그 건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뭐 금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자재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너무나 관심을 두죠. 만약에 제가 어떤 한 사업에 투자했다고 가정을 하기 원합니다. 눈 장화 사업에 제가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은 저는 365일 눈 오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늘을 쳐다보면서 언제 눈이 오지? 왜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눈장화가 얼마나 좋은지를 또 많이 소개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투자한 곳에는 내 마음이 항상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생각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냥 모든 것들을 투자하면은 자꾸 이 땅의 것들,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마음을 두는데, 근데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자꾸 하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좋냐면은 보통 자동차를 사는 게 굉장히 안 좋은 투자라고 합니다. 특별히 새 차가 뭐 문제는 많이 없지만은 새 차를 사고 나오는 그 순간에 그 차의 가치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점점 우리가 살면 살수록 그것들의 가치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꾸 내가 쌓아둔 그 보물들과의 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보물들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 이 땅에 내가 보물을 쌓아뒀다고 한다면은 언젠가는 그 보물을 내가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의 보물과 나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인데, 근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 보물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기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최고의 것은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삶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밭에서 정말 그 밭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근데 참 웃기죠. 그 모든 소유를 팔았는데 성경에 기록하는 것이 이 사람이 기쁨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밭에 가서 보물을 찾은 것도 아니고 그 팔았던 그 행동만으로도 너무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앞으로 자에게 있을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 나누는 인생, 베푸는 인생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상급을 우리가 쌓는 것이고 또 현실에 대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